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영국의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그 비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컨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개미와 같이 남에게 유익도 또한 손해도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즉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미와 같이 아주 정교하게 줄을 쳐놓고 남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그래서 남에게 손해만 끼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셋째는 꿀벌과 같이 열심히 꿀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지만 대부분 남에게 이익을 주며 유익을 주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람, 즉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 곳곳에서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바로 이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무엇하여 말하였다?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넘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생각한 나머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어쩌면은 그의 전공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다? 율법 교사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전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도대체 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셨는데, 그러자 그는 아주 당당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우 정확하고 매우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모든 상황이 바로 이 율법 교사의 뜻대로 다 되어가는 듯했고, 또한 그가 훨씬 더 예수님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에 던지신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율법 교사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려던 그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물러갔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답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된 율법 교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했던 그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당황하고 또한 초조해하며 위축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어색한 상황, 불리한 상황, 공경에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Then who is my neighbor?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이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의 background,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강도들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빼앗고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둔 채 가버린 강도들은 그야말로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규탄하면서 적어도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이 적어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라는 말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악한 행동들을 규탄하면서 적어도 나는, 또는 적어도 내 주변의 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같이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Why did they do it? How can they do that?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성경 주석가는 말했는데, 강도들에게는 인간을 목적으로 다루는 안목이 없었다. 강도들에게는 사람을 바라볼 때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사람이란 하나의 도구나 수단,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때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와 내가 짓밟아야 할
어떤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은사와 온갖 리소스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원리를 뒤바꾸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그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 착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깜짝 놀라야 할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길에서 지나치는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 강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또한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늘 만나며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은 과연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실 만큼 그들은 그렇게도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들에게 있어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내가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여?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납니다. 다만 subject 하나만, 주제만 바꾸고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They saw it. They saw a person who is hurt, injured.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 또는 그들의 직분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인데, 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에 대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그 종교적인 직분 때문에 We had no other choice. We had no other options.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에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는 죽은 자를 만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나그네를, 그 사람을, 그 행인을 돕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러한 타당한 듯한 변명을 그들은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같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한 자기 변명을 해본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먼저 도와주고 example, 본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이미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미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나서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외면했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면 What would they say? 그랬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Because we had to go to church. Because we had to go to church. 오늘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빌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Why do I worship?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기도하며 큐티를 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느냐 말입니다. What is it for? 이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갖 제물을 준비해서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리고 온갖 형식과 예식을 다 갖추어서
올려드리는 예배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보이는 mercy,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That's what He wants from us. 이 같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변함없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를 서로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려웠던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I'm not happy. I am not satisfied. I'm not pleased.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삶의 제사를 원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큐티와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온갖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있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베이컨이 언급했던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남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꼭 있어야 할 꿀벌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길을 가다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싸매주는 것,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앞에서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은 최고의 경멸 대상 넘버 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은 도무지 그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할 꿀벌과도 같은 사람을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사마리아 사람을, out of all those people, a Samaritan? 여러분, 그들은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이런 장면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또한 그 어떤 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그 통속적인 관념에, 사회 관념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 어떤 외형적인 것에도 He doesn't care.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 집사다, 나는 이 교회 50년, 40년, 30년, 10년 다녔다, 또는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모든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He says, I do not care. I don't care what you are, who you are, what position you're in.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섬김과 마음과 그런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난 후에 See you later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다 데려다 주고,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는 돈을 더 주고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만약에 더 비용을 쓰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아주겠노라고 하는, 정말 going the extra mile, 오리를 더 가는 그런 희생까지 하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처럼 남을 아끼고 남의 목숨을 나의 목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일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바로 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 같은 건강과
이 같은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여라. 이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한 생명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자세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가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꽂혀서 새겨져서 주님,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